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 1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내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제목을 설정하며 이제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지만, 복음으로 살아내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도 하고 생명의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가정 안에서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늘 말씀을 꾸준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밥 먹는 것도 매일 배고프면 먹잖아요. 말씀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먹어야 됩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혼이 지배를 받아서 육적으로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마음이 동화되어서 다 마음들을 다 빼앗겨서 결국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마음을 많이 받습니다. 실패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또 보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그 땅 분배가 이렇게 1, 2, 3차로 다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길갈로 성막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거기 언약궤가 안치되고 길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많은 전쟁이 치러지고, 또 많은 힘든 것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서서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18장 1절 본문에 보면 이제 이 13장부터 시작하여서 이 16장, 17장까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길갈에서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완전히 양상이 바뀌는, 이제 전쟁을 하였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보고 영적으로 이제 확실한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실로로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어떻게 해요? 정복되었더라. 주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냐면 가나안 백성에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 이제 백성에게 이제 딱 주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주권이 주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 길갈에서는 연합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정말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전쟁을 치열하게 살아냈다면, 이제 실로로 돌아오면 이제 각 지파별로 연합하러 싸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각 지파가 소유한 땅을 그 지파별로 가족들과 그 공동체에서 그 땅을 이제 싸워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래서 이 회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만 전쟁을 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뭐예요? 1장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좌르나우라 치치지 않고 담대하고 뭐를 해라?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할 때마다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양상이. 이제 양상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영생 얻은 자의 삶은 이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삶이 그 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하나하나 이 땅을 분배하고 땅을
차지하는 이 지파들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지파들의 그 수장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잘나서 그 땅 차지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차지한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을 받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말씀 보면서 여전히 삶의 전쟁터 가운데서도 양상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그런 영적 생활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양상이 바뀌지 않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파의 삶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긴 시간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끈질기게 자존심이 많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지를 여호수아서 보면서도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약점과 우리의 잘못된 기질이 여전히 우리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이제 고쳐주시고 고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이제 이 길갈에서 굵직한 전쟁들은 다 끝났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 처음 교회에 올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처음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살았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내 나라였어요, 내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는 내 나라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이제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이제 내 나라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권도 나에게 없고 우리의 생각도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 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암이라는 그 선물을 주셔서 3개월 동안의 그 투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었고 그 실체를 낱낱이 하나님이 다 보게 되었는데 내 나라가 얼마나 끔찍하고 내가 살던 터가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내가 살던 터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살았던 그 나의 터는 비참하게 있을 데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열심히 살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선교사로 나가서 결단하고 돌아와서 몸이 다 망가지고 그 망가진 몸으로 3주 동안의 기간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 나라는 너무나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는 너무나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런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질병이 돌면 그 한 마을에 질병이 도는 원인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진단하고 그 한 마을에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 마을을 불지르고 그 마을을 다 터를 다른 터로 옮겨서 떠나야만 그 질병이 끝난다는 것을 한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터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그 터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터가 여러분 지금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 터를 여러분 훌훌 털고 떠나야 됩니다. 그 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 그 터는 하나님이 그 주권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환난과 공고가 정말 어렵게 그렇게 닥쳐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터를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는 그 터로 옮기시면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입술로 말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실제가 아닌 이상은 밥 먹는 것도 실제고 돈 버는 것도 실제고 자녀 키우는 것도 실제인데 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실제가 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지체해서 하나님의 기업,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 예배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도 다 끝장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실로로 이제 먼저 1절에 회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싫어하고 여전히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뭐예요? 7지파라. 아직도라는 이 단어가 저 안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예수 믿는데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예수 믿는데 아직도 너 그 생활, 찌질한 생활 하고 있어? 예수 믿는데 담대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너 그러고 있냐? 머뭇거리고 있냐? 계속적으로 그러한 마음의 그 찔림이 며칠 동안 저에게 계속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지체하고 있었냐는 상황을 보면 분명하게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하고 결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그 길갈에 있는 전투를 통하여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 이제 뭐 다 땅들 크게 다 차지했는데 이제 실로에 있는 자기들 땅들 다 차지하는 것들 보면서 쉬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분배를 받으러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냐를 보면 불평과 피곤함이 생겼을 때 그랬는데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쉴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또 7년간의 가나안 기나긴 정복 전쟁,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 큰일 뒤에 또 다른 일이 항상 생기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그들의 육신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긴 여정 끝에 얻은 땅에 대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비교하고 다른 지파와 비교를 통해 자기 땅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땅만 얻으면 된 줄 알았는데 힘든 싸움을 계속 해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등장했던 언약궤가 긴 전쟁 이 분배 과정 속에서 잊혀져 갔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항상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뒤로 하고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어쩜 우리와 지금 동일한 이 세대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1년 동안 복음에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생명 주신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교제하고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11년 동안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야 있었다면, 돈 버는데 열심히 있고 자녀 키우는데 열심히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먼저 섬기고 예배 장소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의 중심을 잘 알았습니다.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편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심각하고 여러분도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 얻은 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나라로 속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찔림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찔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규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자손들에게 이르러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지체하고 있는 그 7지파를 격려해 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대안을 내는데 쭉 읽어보면 이제 각 지파에게 그 지파에서 3명을 뽑아서 이제 각 땅으로 가서 이제 그 땅에 가서 자기들 지파를 분배할 땅을 그려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려서 여기 실로에 오면 이제 그것을 제비 뽑아서 이제 그 땅을 통하여 너희들이 전쟁해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먼저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 좀 해달라. 그리고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비결, 삶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날마다 하루하루 그 말씀을 받아먹고 누리고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이게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도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레위 지파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 지파 가운데 각 터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명감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사명감을 받았으면 그 사명감을 받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을 왜 빼앗기고 왜 이상하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을 가로막는 수많은 다양한 장애물들을 마주할 때 누구나 멈칫하고 누구나 지체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멈춰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다시 달려감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여기 18장을 보면 마치 반환점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큰 전쟁이 끝나고 작은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제 반환점. 이제 다 돌아서 반환점에 놓여 있는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여정 가운데 이제는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제는 가정에서 내 개인으로 서야 할 몫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승리했다면 가정 안에서도 승리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업장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점을 막 통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중단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해서 이쯤 그냥 하지 뭐, 힘든데.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칩니다, 우리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 자신도 날마다 훈련도 많이 받고 날마다 헌신도 많이 했지만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통박과 편한 것만 생각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하나님 보상해 주겠지 하는 그러한 어쩌면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 이런 믿음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안에서 안주하며 소극적으로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복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강성한 지파들의 그 많은 것들이 있고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보류하고 지연된 순종으로 계속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그 지파나 우리의 그 모습 지연된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시로 행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고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너 이렇게 서라 하면 서야 되고 이제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눈치 보는 상황이 아니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우리 지체하는 인생 머리로는 수도 없이 순종하며 가겠다고 말하고 행하겠다고 하면서도 내 실제 삶 속에서는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
예수 없이는 우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아예요, 고아. 고아 같은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죄인된, 존재적 죄인된 우리의 실상은 바로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같은 인생 우리 살 수 없는, 버려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고, 도전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이룰 때까지 투쟁하고, 내가 노력하고, 갈 때까지 순종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머뭇거림 속에서 얻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 머뭇거림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후회와 한숨,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순종하시라고 하는데 늘 여전히 순종은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나는 수없이 많은 결단을 당하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존재 안에 내가 지독하게 나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예수님도 오직 나만을 위해 이용해 먹던 이 끈적끈적하고 악독한 이 병든 자, 혼의 실체는 바로 병든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언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2008년도 복음학교 통하여서 이 끈적끈적한 이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나를 십자가에 고발하고 그 십자가의 실체에 섰을 때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삶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병든 자를 끌어안고 나 하면서 이제 살아왔던, 내가 철떡같이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왔던 이런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이제 실제로 보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병든 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나, 여전히 세상에서 속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 병든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병든 자에 대하여 주님 편에서 이미 복음을 끝으로 끝장내게 만드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병든 자에 익숙하게 길들여서 병든 자가 나인 양 안고 먹이고 입히고 달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병든 자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 타며 살았던 겁니다. 나의 인정, 평판,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조차 이용하는 이 기가 막히고 사악한 이런 병든 자를 추구하고 살던 우리의 존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마음 안에 사형 선고가 일어날 때까지 나의 존재를 십자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날마다 보고 날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양다리 거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실제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처리해야만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놓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억지로 믿는 척하고 애써서 교회에 출석하는 모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실제가 믿음이 아닌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로 우리 결정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있음을 우리 인정합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내려놓읍시다. 이것만은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꽁꽁 묶어 놓았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내 자신이든 내 꿈이든 내 가정이든 내 사역이든 너의 명예든 성공이든 돈이든 그 대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도 사랑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 대가를 치료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사랑은 전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두 명의 사랑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둘 중 한쪽은 거짓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체하니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의 대당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목자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돌아갈 집은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갑시다. 하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내 안에 사랑과 겸손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이 삶이, 이런 삶의 씨름이 우리의 삶에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감동대로 하나님 이제 내 나라에 살지 않겠습니다. 옮겨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걸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중심이 내 중심이었고 살면서도 이 터가 내 터가 아니라 하나님 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터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 어려운 인생, 날마다 환난과 공고가 있는 인생,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 내 아버지시고 주님 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를 놓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를 포기해 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묻어있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눈만 뜨면 또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